여기 오늘 와서 예배를 같이 들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교회 같지가 않아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교회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더욱이나 함께하는 교회가 종교개혁주일에 시작한다는 것이 아주 참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교회 의자 수는 많지 않은데 주차장은 얼마나 많은지 아마 할렐루야 교보다 훨씬 더 주차장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넉넉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앞으로 주차장이 꽉 찰 것 같아요. 여기 찰지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분명히 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주일에 교회가 시작됐다. 그 얘기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꼭 전수하고 본받고 전하고 싶다는 그 목표가 있는 줄 알아요. 종교개혁 그러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이요.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이다. 말씀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말씀 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서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위다. 그래서 교황이 위고 사제들이 위고 성경은 그때만 해도 이제 전부 다 라틴어로 전 가톨릭 교회가 라틴어 성경이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어요. 자기 나라 말밖에 모르는데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성경하고 설교하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무슨 농담을 하는지 무슨 장난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부가 어제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결정하는 데 따라서 가는 것이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존 칼빈, 스윙글리, 부커, 마틴 부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지 교회가 위가 아니다. 이렇게 새롭게 말씀 중심의 교회 모든 것이 그 신앙과 생활 전체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라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죠. 그리고 개신교가 된 겁니다. 이 교회도 물론 앞으로 두 분이 잘 훈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이 안심하고 그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또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펴고 목사님과 함께 보면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이 교회가 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나 노력이나 돈 갖다 줘서 되는 데가 아니다. 11조 한다고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니까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사실상 기독교의 복음은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죠. 구원받는 것과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인간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성취시키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놔서 이제는 뒤어 돌아가 돌아서 가면 그 끝이 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무엇을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다가 아무것도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슬람은 자폭을 해야 통으로 천국 간다.
불교는 모든 욕심을 100%를 전부 다 없애야, 그래야 다시 환생하지 않고 완전히 없어져서 부처가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걸 성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없이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 쪽으로 그냥 걸어가면 그 끝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받아들이는 것, 요거로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사서 돈을 많이 내서 이렇게 동전이 함에 땡그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은 우리 삼촌을 위해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집어넣으면 그 동전이 땡그렁하는 소리 나면 그 삼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많은 돈을 내서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얼마 전에 독일에 또 갔다 왔을 때 그 면죄부를 제가 직접 옛날에 그때 면죄부를 눈으로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헌금하는 통 보니까 거기 집어넣었던 통이 그 샘플들이 있더라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될 것. 한 번은 듣고 싫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은 사람이면 듣고 사람이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든지 다 구원받도록 소라 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셋째는 소라 그라시아, 그라시아라는 것은 grace, 은혜로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인지 내가 달라고 그래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 어제도 제가 한 청년과 같이 이제 한 시간 동안 거리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무섭대. 하나님이 무섭고 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민하더라고요. 구원의 문제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 사람이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반드시 들어야 되죠. 꼭 듣고 이해를 하고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다냐고 날 보고 그래요. It's so simple.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딴 것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한 사람 한 사람인데요. 그분도 저보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게 답니까? 뭘 좀 자기가 좀 보태야 하나님한테 공로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 청년도 어떻게 해야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하나님 섬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거는 구원받고 나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 섬겨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무 쉬워서 듣기 싫어해요. 너무 쉬워서 못 알아들어요. 이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의 신앙 솔라 그라시아,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이 동네, 이 주위에 여기 있는 모든 젊은 직장인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솔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재주가 없으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직접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겠다. 옛날에 한번 제가 의사들이 모인 데를 갔었어요. 한 150명 어느 의과대학 동창들이 모였는데 그 동창들이 모여서
이제 목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겠다고 초청을 했는데 마침 회장이 이제 교회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장로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의과대학 동창회 저를 강사로 데려왔어요. 목사를 강사로 데려오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건 기독교 단체가 아닌데 의과대학 동창회에 무슨 목사냐. 그래서 내가 앞에 딱 서니까 얼굴 보니까 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오늘만은 제가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 대신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고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목사한테 하면 그 여러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구든지 지금까지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화났던 거, 속상했던 거, 미웠던 거 있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시라고. 자, 누가 첫 번째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그만두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웃었어요. 그때 세 번째, 두 번째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누가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한 분이 손을 뻗쩍 들어요. 그랬더니 왜 기독교는 독선적입니까? 첫 질문이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다른 종교는 독선적이 아닌데 왜 기독교만 독선적이냐? 그래서 참 질문 취견은 최고의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 적합한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는요, 말씀하신 대로 독선적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변명할 줄 알았는데 독선적이라니까 이분들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딱 한 가지만 독선적입니다. 딱 한 가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150명이 몽땅 구원받게 됐다는 거.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전부가 다 구원받게 됐다는 거. 요거 하나만 독선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안 먹어야 된다, 담배 술 먹어봤자 간 고장나지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담배 피워봤자 그건 폐암 걸리는 거지, 구강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건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곰탕 먹고 싶으면 곰탕 먹고,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고, 물구나무 속이면 설고, 대학 가고 싶으면 가고 그거는 그런 거 기독교가 전혀 독선적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전혀 독선적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 요거 하나만 독선적이고 다른 거는 전혀 독선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쳐다보고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여기 다 요거 하나만 독선적입니다. 무슨 착해야 구원받고 돈이 많아야 구원받고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나 질문이 더 있으면 저한테 더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끝나면 저 뒤로 오시면 내가 거기 앉아 있을 테니까 거기서 6명이 왔더라고요. 6명이 왔는데 3명이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 2사람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이 젊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은 그들도 구원받게 됐다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이 소식이 이 지역에 강렬하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솔라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는 솔라 글로리아 데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개혁의 교회가 이 종교개혁의 날에 세워진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예. 이 소식이 이 지역에 여기 보니까 뭐 건물이 많고 건물들이 많고 제가 이 한참 공사할 때 한 번 왔댔거든요. 와서 보니까 젊은 사람을 꽉 찼어요. 이 건물에 전부 젊은 사람이요. 적어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사람만 모이는 이 동네에 그것도 파킹장이 저렇게 큰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셨는데 사실상 개척교회 치고 이런 환경과 여건에서 개척교회는 나 처음 봤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와, 어떻게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나.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 싶을 만큼 저도 개척교회 믹스했는데 7년 만에 제 교회를 지었거든요. 7년 동안 남의 교회,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그 교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난 7년 걸려서 우리 교회를 봤는데 여기는 그냥 시작 날부터 이렇게 큰 파킹을 하시다가 이렇게 좋은 건물에 여건이 참 너무너무 좋은 이런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시작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반드시 있게 되길 바라요.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의 개념 가운데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4세기부터 그 신부와 평신도를 갈르기 시작했어요. 평신도와 신부를 갈라서 두 개의 계급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신부를 또 계급화해서 맨 꼭대기에다 교황을 세워놓고 교황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돼서 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 시대는 뭐 읽을 수도 없고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도 없고 읽으면 안 되고 교인들은 신부가 말해주는 말만 들어야 돼요.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자기가 해석을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는 그건 안 돼요. 지금도 신부가 해석해 주는 그 해석을 전달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지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감사하게도 오늘 읽은 성경 보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됐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 속에 있던 사람들인데 어두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띄어져서 그 순간 뭐가 됐냐?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됐다. 왕에게는 아무도 이래저래 할 말 못해요. 왕이 최고의 권위자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도 태국 그 왕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야 뭐 며칠 걸려서 장례식 하잖아요. 왕이라고 전부 엎드려들 무릎 꿇고 그러고 왕 보고 이래저래 못합니다. 이제는 신부도 우리에게 이래저래 못하는 거예요. 왜? 왕과 같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누굴 막느라고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왕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된 아무도 우리에게 뭐 신부가 있어가지고 교황이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할 수 없어요. 그게 본래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왕과 같은 권위와 그 지위를 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직접 대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왕과 같은 제사장을 만들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해 동안 평신도 목회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는데 제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서 우리가 그저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게
종교개혁의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본문 말씀이고 앞으로 이 교회가 또 그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으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동네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sense of calling, 하나의 그 소명감이라 그럴까. 그래서 뭐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그런 정도의 교회들이 아니라 목회자 같은 그런 센스와 소명감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성도들은 그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목사님에게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다 목회자와 같은 그런 신앙과 헌신과 우리의 사명을 갖고 일생을 목회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신 목사님과 박 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역과 그 비전에 축복이 있어서 여기는 젊은 사람들, 낮에 보니까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은지,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데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젊은 사람의 삶이 변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들도 구원받고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티가 이 지역에 왕성하게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합니다. 더욱이나 종교개혁 주일에 시작하는 이 교회를 종교개혁의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신앙으로 이 교회를 거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어두운 데 있던 백성들이 빛으로 들어가는 역사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는 분들과 같이 하셔서 분명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사회를 잘 섬겨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